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논쟁을 통해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네 가지 논쟁은 첫째로 23절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서부터 22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에서부터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서부터 26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 논쟁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입장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셨고 유대인들은 아래에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아래는 세상에 속하였는지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인간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그들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3장의 차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아버지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27절에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즉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논쟁의 질문에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부각시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러분 여기에서의 죄는 단수입니다. 즉 우리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여러분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에서의 죄는 복수를 말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모든 범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에 나타내셨던 성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기의 죄,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짓는 그 죄에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자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둔 후에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낍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인이 되었음을 배웁니다. 또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통해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의미와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느껴질 때에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종교에 얽매여 스스로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되거나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마음의 공허함과 또 갈급함 모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지금까지 주님께서 담대하게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공격으로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29절의 고백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비참함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9절의 이 주님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규범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을 거부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의 의와 자기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행하시는 것에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 또 판단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원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있거나 우리의 자존감과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는 실패와 고난으로 절망과 공허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또 주님의 동행하심의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